제가 어렸을 때 큰아이가 둘째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면 제가 그놈을 살짝 불러다가 너 경찰 아저씨 온다? 폭행죄로 경찰 가면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얘가 겁을 먹고 감옥 가? 감옥이 뭔지 알아? 쇠창살이 있는데 거기 너 갇혀서 못 나와. 그 조그만 쇠창살 속에 들어가서 밖에도 못 나오고 계속 갇혀 있어야 돼. 들어갈래? 아니요. 제가 구치소에 면회를 가서 우리 성도가 무엇 때문에 구치소에 갇혀 있는데 면회를 갔는데 2시간이나 기다린 뒤에야 면회가 성사됐는데 딱 10분 정도. 그런데 앞에 쇠창살이 있고 거기다가 유리로 막혀 있고 구멍이 뻥뻥뻥뻥뻥뻥 뚫려 있고 그 앞에 요만한 마이크 하나 있고 저 안에도 마이크가 있습니다. 유리창살 그 하나 차이로 같은 공간에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 밖에 있는 나와 저 안에 있는 저분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공간은 같은 공간일지 몰라도 그 사람은 창살 안에 갇혀 있는 것이고 나는 면회가 끝나면 차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만입니다. 내가 어딘가에 갇혀서 꼼짝달싹 못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 그 작은 섬에 유배되어서 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밤모섬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도 요한 입장에서 나는 여기서 인생이 끝났다. 여기서 배를 타고 나갈 수도 없고 나 홀로 이 섬에 갇혀서 있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특별히 교도소에 가면 그 죄수들이 같은 방에 여럿이 있어서 함께 죄수들과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함께 잠도 잡니다. 그러다가 무슨 사고를 치면 간수들이 그 사람을 독방에 가두는데 영화에서 보니까 딱 내가 딱 누우면 벽이 달 정도로 반평도 안 되는 그 방에 세멘트 바닥에 거기다가 집어넣어 던져버리고 때가 되면 요만한 배식구에다가 식사가 들어오면 그거 먹고 그냥 거기서 있어야 합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때 영창이라는 걸 한번 가봤는데 그때는 영창이라고 해봐야 뭐 특별한 건 아니고 그 부대 앞에 보면 앞에 초소가 조그만 초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병사들이 교본으로 근무를 서죠. 그 초소 밑에 지하에 딱 앉아 있으면 천장이 요 정도 되는 지하에 일주일 동안 갇혀본 적이 있었습니다. 밑에는 물이 흥건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다가 보도블럭을 몇 개 깔아가지고 그 보도블럭에 있어야 물이 나한테 안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보도블럭을 그걸 보도블럭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벽을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뻥뻥뻥 뚫린 거 그거 있잖아요. 에? 블럭? 브로크? 하여간 그걸 쭉 깔아가지고 거기다가 박스를 펴서 거기서 웅크리고 자는 거예요.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군생활하면서 제일 편했던 적이 거기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시키고 훈련도 없고 쫄병들이 밥 다 갖다 주지 실컷 잠자지. 너무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왜 좋았냐고 생각해 보면 제가 그때 잘못해서 들어간 것이 아니고 주일날 사단장이 방문하는데 제가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거로 지금 잡혀간 거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그래, 내가 주님 위해서 십자가라도 치자. 그런 마음으로 거기 있었습니다. 근데 저를 그 깜빵에 집어넣었던 그 중대장이 제대하고 한참 지나서 만났는데 에게 복덕방 하고 계시더라고. 그 무섭던 중대장님이 복덕방 하시더라고. 저쪽 포이동에서. 그래서 우연하게 만났는데요. 봤더니 이분이 집사님이 되셨네. 할렐루야. 나를 예배드렸다고 깜빵에 집어넣었던 그 중대장이 저를 보면 아이고 목사님 오셨습니까? 목사님 오셨습니까? 위치가 달라졌습니다. 부러우면 지는 거야. 이 반무섬에 갇혀있는 사도 요한 입장에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평생 여기서 나올 수가 없다. 내가 갇혀있다고 할 때 그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외로움이 엄습해올 때 날마다 두려움 속에 살지 않았을까?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환경을 본 것이 아니에요. 하늘을 보았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계시를 보여주십니다. 하늘의 비밀을 보여주십니다. 영안을 열어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이 쓰라고 하는 그 말씀들을 지금 받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가 계시록이 되었는데 이 계시록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서 고통 속에서 핍박 속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초대교인들이 이 계시록을 읽으며 얼마나 큰 힘과 용기와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그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계시록을 쓰고 있는 이 환상 상태에 있을 때 두려움 속에 있지만 현실은 두려운데 환경은 힘든데 내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환상은 그야말로 감동과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자, 이적이다, 표적이다, 기적이다, 기사다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그걸 이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것을 기적이라고 하죠. 그런데 기적 위에 더 큰 의미로 포장되어진 것이 이적입니다. 그래서 이적을 풀어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영어로 사인입니다. 우리말로 보면 표적, 표지판 이런 뜻입니다. 하늘의 큰 이적을 보여줍니다. 하늘의 큰 기적을 보여줍니다. 요한이 섬에서 나갈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의 세계를 보여주시고 천상 예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큰 그림을 보면서 그 사인과 이적을 보고 요한이 얼마나 감격했으며 큰 용기와 세임을 얻었을까. 몸은 갇혔지만 내 영혼은 자유한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핍박과 고난을 그 표적을 보면서 그 이적을 보면서 영적으로 이길 힘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현실만 보고 환경만 보면 캄캄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영적인 표적, 영적인 사인, 영적인 기적을 표지 삼아 갈 때 지금 막힌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여기까지 올라오라. 내가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셨고 나를 시작하시고 놀랍게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으며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런 영적 표지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는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적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 그걸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다고 해도 그 하나님이 보여주신 큰 이적을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줄 알았는데 벌써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주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면서 삶을 살면서 이런 이적이 날마다 그걸 보며 갈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시는 방향, 목적지, 그걸 확인하고 내가 어디든지 갈지라도 어디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감동으로 경험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 순간 제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단지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띄어져서 현실 세계만 보고 상황만 보고 무너지는 그런 치졸한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나에게 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지게 하시고 그 큰 이적을 나도 보게 하옵소서. 더 쉬운 말은 뭐냐?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지 말고 내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눈에 하나님의 시각을 열어 하나님의 시각을 열고 내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저 내일을 보게 하시고 결국까지 하나님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내 시각을 열어 보여주신다면 내게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억울함이 오고 어떤 답답한 일이 있을지라도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내 삶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잖아요. 영원한 생명. 제가 수요일에 강조했는데 영원한 생명이 뭐예요? 이 세상의 천년 만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생, 근심도 눈물이 없는 그곳, 그 천국에 우리는 가야 할 사람이고 그곳에 설 사람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뭘까? 이 의미가 뭘까?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이건 영적 상상력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니까 내 손에 없지만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얻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증거. 그러니까 영적 믿음의 상상력의 날개를 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과 표적을 내 눈으로 볼 수 있게 하시면 지금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고 보여지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을 보게 하시고 그 큰 능력을 보여지게 하옵소서. 뭇돌이 날라와 내 몸에 박히고 있을 때 스데반이 눈을 열어 하나님을 봅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주님이 서신 것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두 팔을 벌리면서 스데반을 향하여 승리하라고 이리도 올라오라고 주님이 두 팔을 벌려주실 때 스데반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 여자라고 하는 말은 연약하다는 뜻이에요. 이 연약하다는 여자는 누구냐? 바로 교회를 말해요. 연약한 존재인 교회. 근데 그 여자가 악한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서 도망가긴 도망갔는데 어디로 도망갔냐면 광야로 도망갔네. 자, 광야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 홀몸으로 여자가 그 교회였던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는데 오히려 광야는 고통만 있는 곳이고 두려움만 있는 곳이고 먹을 것 입을 것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안식도 없고 평안이 없는 곳입니다.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교회를 위기 상황에 더 몰게 되었습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로 교회마다 큰 위기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 교회가 쫓겨나 어디로 갔냐? 산으로 간 게 아니에요. 먹을 것이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도망갔는데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아무것도 의지할 곳이 없는 곳. 이것을 환경적으로 보면 오늘날 우리 교회는 이리 밀리고 저리 쫓기고 두려움만 있고 뭔 일이 터지면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정말 초라하고 힘없는 존재가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옮기고 그 영적인 상상력의 날개를 펴고 하늘을 볼 수만 있다면 그 뒤에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자, 6절 끝에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있더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40년 통과할 때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고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터지게 하셔서 그들을 먹이셨고 전쟁의 위기에서도 그를 구출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내 눈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을 수만 있다면 내 영적인 시각을 열어 하늘을 볼 수만 있다면 내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난 오늘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영적인 상상력의 날개를 펴고 내게 보여지는 환경과 현실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상상력을 들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하나님이 이루실 역사를 보고 그 능력을 내가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가 나를 먹여 살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가 그래서 성경에는 교회를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예비되신 곳 주께서 내 길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 잠깐만이 아니라 영원히 먹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생활비가 떨어지고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늘 먹일 것 오늘 주시고 내일 것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기도한 죄로 인하여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기도의 영성을 가진 다니엘이 사자굴을 선택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을까? 저는요 확신합니다. 다니엘 가슴 속에 영적 상상력이 살아있었다. 아무리 두려운 사자굴이라고 할지라도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 내가 살아날 것이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신다. 내가 사자밥에게 먹혀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이걸 믿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하루 3번씩 기도한 죄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일어났어. 광야보다 더 힘든 사자우리굴 속에 굶주린 사자떼가 있는 곳에 던져졌으니 어찌 인간이 살아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사자굴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굴이 된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이려고 원망하고 미워했던 그 원수들이 그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고 하룻밤 동안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주셨고 다니엘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안에 영적 상상력. 풍랑을 만난 요나가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이 풍랑은 나로 인한 연고다.
내가 하나님의 사명을 버리고 다시스로 도망가고 있었다 고백하고 사람들로 하여 나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합니다. 그 풍랑 한가운데 요나는 그대로 바닷속에 풍덩 던져졌습니다. 자, 망망대해 바다 한가운데 사람이 떨어진다면 살아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물 한가운데 깊은 곳에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말해요. 큰 물고기를 예비하셔서 그 요나를 삼켜 그 뱃속에서 3일을 지켜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다 한가운데 인간이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사막 한가운데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사도 요한만이 아니라 다니엘만 아니라 요나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여러분에게도 있더라. 그대에게도 예비한 곳이 있더라. 누가 준비하신 거예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곳이 있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장소가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형제들에게 팔리고 아직 어른이 안 됐으니 은 15개인가 은 30인가 팔려 애굽으로 팔려갔는데 그 넓고 넓은 이집트에서 왜 하필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느냐 말이에요. 보디발이 누구냐? 애굽의 황제를 지키는 시위 대장입니다. 굉장한 권력을 가지고 힘이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요셉이 그 집의 노예로 돼가 그 집에 10년을 노예살이합니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왜 요셉이 들어가자마자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왜 거기까지 내려오냐는 말이에요. 일반 감옥이 아니라 정치적 감옥입니다. 그 신하들이 잘못하면 던져지는 감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거기에 요셉이 들어갔냔 말이에요.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까지 들어간 것도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더라. 기가 막힌 하나님이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40년을 넘게 사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40년 넘게 사신 분 계시면 아멘 해보세요.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럼 낮추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20년 이상 사신 분 있으면 아멘. 50년 넘게 사신 분 있으면 아멘. 많으시네? 어떻게 40대보다 더 많아? 자, 40년, 50년 살면 우리가 경험으로라도 알잖아. 그 힘들고 끝난 것 같았는데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이 있더라. 왜 그렇게 조금 어려움만 터지면 왜 그렇게 어디 말로 사삭거리고 말이야. 잘 모르는구나. 왜 호들갑을 떨고 막 끝났다고. 아니 그렇게 고비를 넘으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축복을 경험하면서도 왜 그때 경험되었던 그것이 간증이 되고 능력이 되지 못하냔 말이에요. 앞길이 막막하십니까? 아닙니다. 광야지만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다. 할렐루야. 영적 상상력. 자, 요셉이 그 안에 꿈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날마다 영적 상상력의 날개를 폈어. 감옥에 가거나 그가 노예가 되거나 비참하게 누명을 쓰고 죽는 자리까지 가서도 요셉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날마다 여기서 상상의 날개를 폈단 말이에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잖아요. 이게 요셉의 이야기만 아니라 다니엘의 이야기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간증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쉽게 그럽니다. 에이, 내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보세요. 불길한 예감은 꼭 일어나더라. 생각한 대로. 생각이 저주를 불러들이고 생각이 불길한 것을 불러들여. 그리고 잘 되겠어 내가? 끝났지? 아휴, 나 이제 끝났어. 이게 영적 상상력이 아니라 저주 상상력이 됩니다. 안 좋은 일을 상상하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뭐 그런 노래도 있더라. 그거 내가 만들었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도우시면 됩니다. 나는 잘 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셔.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가정은 잘 될 거야. 우리 교회는 부흥될 거야. 아셨습니까? 내가 영적 상상력을 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해낼 수 있어. 얼마나 중요합니까? 코로나에 쫄지 마세요. 에? 뭐 이태원 어쩌죠? 여기 혹시 이태원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에? 거기 나이트클럽 갔다 오신 분 계시면 손 드세요. 없네? 아무도 안 갔다 왔습니까? 뭐 이태원하고 여기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거기 갔다 온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혹시라도 할 수 있지만 아니지 않습니까? 겁먹지 마세요. 자, 옆 사람. 자, 왜 두 사람 이상? 이렇게 인사합시다. 쫄지 맙시다. 시작. 저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을 주도하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자신마저도 두려움에 떤다면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가슴에 손을 놓고 나는 잘 된다. 5번 시작. 나는 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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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게 시작. 나는 잘 된다. 영적 상상력, 영적인 믿음의 말, 이길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나 틀렸어. 끝났어. 나는 안 돼. 그런 말 하지 마요. 그럼 악한 사단이, 용이 찾아와서 나를 삼켜버립니다. 참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으로 만들어내더라고요. 자, 이 영적 상상력. 자, 이것을 우리가 회복해서 가면 돼요. 내 안에 영적인 믿음으로 시각을 열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고 영적 능력이 회복되면 상상의 영적 상상력이 회복되면 현재의 두려움, 현재 어려움, 근심, 두려움, 담대함이 생겨요.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옛날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 목회하실 때 그 교회 마룻바닥에서 기억나는 것. 매일 저녁마다 기도회를 하는데 어린 제가 뭘 알겠습니까? 6살, 7살 된 제가 그때는 찬송가 악보가 없이 줄로 이렇게 세로로 돼 있던 찬송이었는데 지금도 생각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이거 2절인가 나오는데 2절 나올 때 다 울었던 기억이 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노래가 되었고, 찬송으로 바뀌었다. 이야, 두려울 때 두려움을 뭐로 바꾸냐? 기도로 바꾸는 거죠. 한숨과 슬픔이 나올 때 그걸 노래로 바뀌어서, 다윗이 쫓기는 벌판에서 그 위기 속에서 시를 지어 노래를 불러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다. 내가 여호와의 전을 사모하나니. 다윗을 이길 수 있던 그 안에 있는 영적 상상력. 3천의 사울 군대가 쫓아오고 있을 때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두려움이 없으다. 1000만인이 나를 둘러치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고. 그 노래, 그 기도, 그게 다윗 속에 있는 영적의 상상력의 날개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도 영적 상상력의 날개가 있어. 지금 다만 접고 있을 뿐이지 활짝 피면 하늘을 날 수 있고, 하늘을 볼 수 있고, 주님을 볼 수 있고,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어. 아멘. 그 두려움만 보지 마세요. 어려움만 보지 말란 말이에요. 두려움 보잖아? 두려움을 묵상해봐. 더 큰 두려움으로 바뀌어. 염려를 묵상해봐. 염려가 큰 덩어리가 돼서 나를 둘러칩니다. 그때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두렵고 어려울 때마다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이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상상력을 키우면 나는 무능하지만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은 크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도와주신다. 이 코로나 사태 이전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한국교회는 침체기로 이미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발하면서 교회마다 할 수 없이 예배의 문을 2달, 3달 이상 닫으면서 진짜로 절망적 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일 예배에 지금 많이 회복된 거예요. 아십니까? 1000명 모이는 교회가 지금 4주째 예배 드리는데, 그 보고서를 보니까 1000명 모이던 교회가 150명도 안 모인대요. 지금 넉 주가 넘었는데 예배를 다시 개시한 지. 나머지 다 어디 갔습니까? 심각합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한국교회가 침체기로 접어들고 내려가던 중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완전히 바닥이 된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회복되려면 우리 교회가 100배나 몸부림친다고 해도 다시 회복되기란 불가합니다. 이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그럼 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지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우리 예배가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저는 이것을 붙들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대한민국 교회나 우리 세중앙교회가 다시 회복되려면 유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고 내 배에서 쓴 역사가 일어나야 돼.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고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때 예배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자, 3절과 4절을 우리가 다 못하지만, 자, 이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 시작.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붉은 용이라고 하는 건 사단의 세력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던 천사가 배신해서 붉은 용이 되고 악한 사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악한 사단이 하늘의 별 3분의 1을 갖다가 땅에다 던졌다는 거예요. 여기 하늘의 별이 누구냐? 바로 교회 목사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를 얘기합니다. 목사를 이 악한 사단마귀가 무려 3분의 1을 무너뜨리게 한다는 거죠. 목사 3명 중에 1명이 타락하고 변질되고 세상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목사도 악한 사단마귀가 3분의 1이나 떨어뜨립니다. 그 별을. 그런데 성도는 어찌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우리 조국교회에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와 주의 종과 성도들 사이를 갈라놓아요. 그 성도들이 그 목사를 쫓아내기도 하고 교회가 파산되고 막 그럽니다. 왜 이런 일들이 한국교회에 많이 일어날까? 그게 사단 역사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고 부흥되기 위해선 목사와 여러분의 간극이 없어야 돼.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믿고 신뢰하고. 아셨습니까? 혹이라도 제가 마음에 안 드신 분이라도 이 시간부터 마음에 다시 들기를 원합니다. 예뻐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목사와 성도가 한 몸이 되어서 우리 사이에 이격거리가 없고 하나가 될 때 아무리 약한 사단마귀가 이간질한다 해도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듯이 주의 종의 말을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교회 1시간 전에 와서 서재실에서 이 말씀을 펴고 다시 묵상합니다. 밤새 묵상했던 이 설교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마지막 점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냥 처음으로 고백합니다. 혹시 내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기 원고 속에서 말씀을 준비된 말씀 속에 혹여라도 내가 개인적인 생각이나 목사의 생각에 개인적인 주장은 혹시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개인적인 내 생각이 들어간 부분이 없는가를 살피면서 중간에 혹여라도 그런 것이 있으면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빨간 펜으로 막 그어버립니다. 가위표를 줍니다. 이건 아니야. 이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하려고 마지막에 그 점검하는 게 그 이유예요. 이 설교를 수도 없이 숙지하고 제가 받아서 적고 성경을 보면서 적고 묵상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한 말씀이지만 혹여라도 내 개인의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강단에서 선포해야 되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선포하는 이 말씀은 목사 개인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은세 목사의 개인의 소신이요 개인의 주장이라면 그건 변질된 말씀이고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태어나는 자이지 내 생각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다시 회복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면 교회는 회복된다. 이 강단이 회복될 때 성도가 회복되고 성도가 회복되면 교회는 반드시 회복되고 부흥된다. 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큰 소리로 시작! 한 번 더 크게 시작! 말씀으로 부흥되는 교회.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돼야 말씀으로 우리가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끼리 미워하면 안 돼. 우리는 같은 편이에요. 같은 주님의 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편이라고요. 우리 속에 악한 사단 편이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서로를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할렐루야. 어려움이 왔을 때는 함께 똘똘 뭉쳐서 이겨나가고 견뎌나가고 회복시켜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주신 영적 상상력이 있어요.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고 무너지지 말고 그때그때마다 주여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주여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그 믿음의 날개를 펴고 영적 상상력을 펴고 다니엘이 그랬듯이, 사도 요한이 그랬듯이,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다윗이 그랬듯이, 요셉이 그랬듯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이미 심어주신 영적 상상의 날개가 있어. 이걸 활짝 펴고 이길 수 있어. 견딜 수 있어. 하나님이 나를 예비하신 곳이 있어. 할렐루야. 그 섭리와 능력을 의지하십시다. 그때 다시 부흥이 시작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상상력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내 육신의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 현실 보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예비하심을 보게 하시고,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은 나 자신을 다시 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음을 믿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 이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립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주님 내 안에 영적 상상력을 펴게 하옵소서.
환경을 보고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하늘을 보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눈만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그걸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하늘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눈으로 보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 시선을 열어 환경 보고 사람 보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를 볼 수 있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상상력이 날마다 커져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믿음이 날마다 커져지게 하시고 영적 시각을 열어 하나님의 시각을 열어 하나님의 눈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셈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이미 심겨주신 영적 상상력의 날개를 펴게 하시고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현실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역경을 견디며 이겨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예물 아버지 앞에 드립니다. 이 손길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감사를 드리며 구별하여 10의 1을 떼어 아버지 앞에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저들의 기업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저들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내재 교통하심이 오늘 영적 상상력의 날개를 펴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기업 위에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